이어서 강좌를 계속하겠습니다. 제한된 왕권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임명은 예언자의 권한이다. 두 번째, 왕의 권한은 군사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또 세 번째 권한은 뭐냐면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에게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에게 있는 거죠. 사울에 대한 지지를 사무엘이 철회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진 현장에서 사울은 일주일이나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병대 체제잖아요. 상비군 체제로 아예 딱 뽑아서 그는 같이 먹고 자면서 전투를 하는 사람이면은 자기 집안 사정이나 뭐 이런 거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전투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모아갖고 전투를 하는 판에 다 사연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내가 지금 출산을 했는데 그걸 여기 왔다. 우리 어머니가 막 쓰러지셔서 아프신데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왔다. 별의별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모인 김에 후딱 싸움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나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사무엘을 기다리느냐?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이 예언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자기가 딱 그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될 텐데 이게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냥 자기가 전쟁을 시작해 버립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되니까 막 전쟁을 시작했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는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기다려도 안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제사가 그냥 단순한 제사가 아니죠. 전쟁을 시작하는 제사를 사울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예언자의 권한인데 이 왕이 그냥 제사를 집행해 버리고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의 행동은 당시 군의 체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상비군 체제가 오래전부터 가족과 분리된 격리된 상태로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그 전투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병대처럼 갑자기 차출된 군대는 여러 가지 사연을 안게 됩니다. 거기 신명기 20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그런 다양한 사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전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누구든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여라. 어느 누구든지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여라. 뭐 이놈 빼고 저놈 빼고 누가 나가서 싸우나? 다 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게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라. 어쩌면 사무엘이 일주일 이상 안 온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이, 이게 이제 신명기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싸움에 나가더라도 이런 긴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다 뽑아서 사정을 돌봐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빼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마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일주일씩 지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지휘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에 관한 관습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성전, 그래서 몰살 전쟁이에요. 싹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은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잔인한 이런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몰살을 시키고 그러다니, 그렇게 실망하는 부분인데요.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규칙, 이걸 사울이 또한 지키지 않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몰살시켜야 되는데 사울이 양떼나 소떼를 일부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기름진 짐승들을 골라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왜 다 죽이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살찐 짐승들 몇은 좀 남겨놨다. 그게 왜 죄가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우리 눈으로 볼 땐 사울이 오히려 더 현명해. 그리고 합리적이야.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잔인하게 이 동물까지도 이렇게 몰살시켜야 되는가?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잠깐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왕정은 그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속하기 위해서, 그 행정 시스템은 또 하나가 생기면 계속 자꾸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줄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대통령들도 계속해서 약한 정부 이렇게 축소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끝날 때 보면 더 많아지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코 이게 줄이기 힘들어. 근데 이 늘어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적인 토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통로가 뭡니까? 조세죠. 조세.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근데 그 늘어난다고 자꾸 세금을 걷어들이면은 왕정의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고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백성은 자꾸 더 힘들어지죠. 그 먹여 살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나중에는 그 왕정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왕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쟁입니다. 왕정이 상비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군대를 쓰는 거예요.
그 나가서 이민족 다른 부족들을 무조건 몰살시키고 그 물자들을 전부 뺏어 오는 거죠. 이게 왕정이 가장 손쉽게 물자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조세를 통해서 하면 반드시 저항이 오게 돼 있지만 전쟁에 징집을 해서 나가서 싸우게 되면은 불만을 가질 놈들은 다 죽어버려. 죽은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나마 전리품을 챙겨서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전리품을 많이 챙기게 되고 왕정은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또 풍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넓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왕들이 쉽게 자기 그 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전쟁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전쟁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민중이죠. 조세는 내 주머니를 조금 털릴 뿐이지만 전쟁은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죽은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 불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정은 처리하기가 깔끔해.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다 그래도 챙기는 게 있으니까는 별로 불만이 덜한 거고, 그래서 전쟁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뭐 계속 정복하고 전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왕정이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물자를 취득하는 수단이 안 되게 만든 것이 이 성전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물자를 취득해서 모아두는 게 아니고 싹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별 이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이득이 없는데 왜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이 성전 제도였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들을 왕이 제멋대로 하게 되면은 마음 놓고 물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터에 불러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을 종교 지도자에게, 예언자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걸 어겼고, 또 하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물자들을 다 챙겨서 자기가 키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 전쟁을 금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어긋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제한된 왕권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넌 아니다. 그러고 다윗을 왕으로 임명했는데 이건 더 센 놈이 온 거예요. 사울은 그나마 이 제한된 왕권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완전히 확고한 왕권을 행사하는 왕이 돼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다윗 왕조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것은 뭐냐? 열왕기상 22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원래 전쟁을 선포하는 기능이 예언자에게 있는데 이제 후대에 가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전쟁을 나가되 예언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축소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또 그와 같이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예언자가 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왕이 결정을 해놓고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축소된 거죠. 그러나 본래는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이 예언자에게 있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의 제한된 왕권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한된 왕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왕의 통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법대로, 이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죠.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말씀대로 통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이제 신명기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은 듀트로노미예요. 노미 그러면 이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듀트로 하면은 두 번째, 듀오 뭐 그러잖아요. 복사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다스릴 때 그 말씀을 카피해서 옆에다 놓고 그것대로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참고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게 신명기 법이죠. 그거를 옆에다 복사본을 놓고 그것대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달라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왕의 말 자체가 법이죠. 왕이 말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왕이 법의 입법자예요. 그러나 성서는 한 번도 왕이 입법자가 되는 법이 없어요. 법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은 그걸 복사해 놓고 보면서 그 말씀대로 통치할 권한만 있는 거지 자기의 말이 법이 되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이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왕도 그대로 통치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제한된 왕권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디자인한 왕정이죠. 그것이 유지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제한된 왕권으로 개념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울에게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깨져나가니까 사무엘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 왕조 때는 더 철저하게 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번에 성경을 통해서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그러면 다 그냥 아멘 그러고 그대로 다 받아들였는데 저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읽어보면은 성경 자체에 숨겨져 있던 민중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가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로구나. 그 안에 사실 여러분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은 다윗의 그 못된 짓 한 거, 다윗의 결점들 이런 게 다 나와요. 그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꾸 변명하고 그런 쪽으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흑막의 역사가 그대로 있죠. 그 드러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민중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